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입니다.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너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17일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그동안 영적 전쟁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한 2, 3주 정도 되는 시간들을 또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어제 또 성탄절을 지냈지만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계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시이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 오후 12시, 즉 정오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난 정오가 되었습니다. 한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시간이죠. 그런데 그 정오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3시간 동안을 깜깜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고 고통받는 모습 볼 수가 없으셔서 그냥 해를 가리시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듯이 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깊은 어둠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 말은 번역하면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마디 말씀 중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죄인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심판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기만 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군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처형되어야만 되는 죄인처럼 그냥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돕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돕지 않으십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을 돕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홀로 버려둔 자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6시간 가까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 마음속으로 누가 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 고통을 나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의 고뇌 속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은 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받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신포도주를 줬단 말이 나오는데 다른 겁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일종의 마취제의 역할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죄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하도록 베푸는 은혜인데 그것마저 예수님은 거부하셨고 정말로 조금의 은혜도 없는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누구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철저히 홀로 버려진 채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물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는 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드셔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절규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성령님도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도 다 듣고 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의 깊은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눈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철저하게 완전히 심판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철저히 받으시고 완전히 운명하실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철저한 심판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성전 휘장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대로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휘장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로 그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간신히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배울 뿐이지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휘장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자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노력으로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밑에서 사람이 찢으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도록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 심판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모든 무덤이 열리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무덤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마태가 그냥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그런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징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뭡니까? 죽음이 극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극복되어져서,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그가 완전히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극복되어져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심판의 결과, 그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완전히 외면하시고 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우리 생명들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이런 절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시간과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시가 있어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삽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놀린다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말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더니,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하더니 뭐 저래? 뭐 저렇게 살아?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뭐 돕는다고 맨날 말하더니 어이구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나? 이러면서 자기를 놀린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절규하는 것처럼 그런 절규들을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유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일 겁니다. 한때는 그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백성들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외쳐야 될 절규를,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해야 될 절규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다 절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절규, 이런 버림, 이런 외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의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어떻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꼭 믿으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기억하시고 그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시옵소서.